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10명이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 뵙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박재순 집사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또한 헌신하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랬구나, 그런 요구가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가 단순한 어떤 요구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대화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도 속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대화하자,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영혼의 뭐다? 호흡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호흡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코 딱 막고 입 딱 다물고 숨을 딱 참고 5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그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호흡인데 여러분, 우리가 숨을 5분도 못 참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한다? 죽은 것이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해가 될 뿐 아니라 죄가 되는 거예요, 또.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교회, 오늘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그런 핍박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기도했던 거잖아요. 기도했던 것. 저는 뭐 그렇게 멀리 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한창 막 부흥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다른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 끝나고 밤에 9시, 10시 돼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기도하라는 것도 아닌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끝나면 집에 가서 잠깐 여러분 눈 붙이든지 아니면 가족들 이렇게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그리고 또 출근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일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또 9시, 10시 되면 교회를 또 와. 누가 오랬나? 저는 한 번도 오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와서 기도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때. 그러니까 교회가 복작복작한 거야.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송죽동 아래 있을 때도 꽉꽉 찼어요. 그럼 매월 여러분 잔치를 할 때 우리 교회 옆에 그 주차장에 천막 쳐놓고 그냥 늘 잔치하듯이 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면 우리 성도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은 다 서가지고 뒤에 서서 예배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안 납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면 전도 나갔었고, 그리고 2시 예배 드리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전도 보고했고, 뭐 특별한 일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요즘에 특별한 일이 됐어요. 기도하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 됐고, 전도하는 게 아주 특별한 일이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가 밀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치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기 참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교회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리셨던 예수님의 탄식과 채찍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신다면 혹시 채찍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잘못되어 있는 오늘 장사치 같은 오늘 이러한 마음들로, 오늘 그러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상을 둘러 엎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채찍을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건 기도와 함께하는 소망이어야 돼요. 기도 없는 소망? 오늘 그건 흩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음이 있다면 기도와 함께하는 인내여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기다림이 있다면 그 역시도 기도와 함께 있어야 하는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에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나는 기도를 하루에 정말 몇 시간 기도를 한다. 꼭 이렇게 교회 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 아니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호흡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참 이번에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좀 뭔가 이렇게 신앙에 좀 이렇게 나태해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제가 저 부평 어디에 길을 가다가 어느 젊은 애기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예? 이렇게 걸어오는데 뭔가 중얼중얼 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정말 아주 세련된 그런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의 손을 잡고 딱 지나가는데 찬송을 하더라고요. 기도 같은 찬송을 하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기도와 함께하는 소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인내할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인내여야 되는 거죠.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탄식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탄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 요즘 이게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 지금 토론회를 하잖아요. 근데 1차 토론회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딴 거 딱 관두고요. 그 중에 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차별금지법은 제한된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동성애도 용인을 하고 그러니까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야, 그런 후보가 탁 나와가지고 막 그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각 정당 거기 후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당도 물어보고 국민의힘도 물어보고 또 뭐죠? 이준석 그 당이 뭐 이름 뭡니까? 개혁신당에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다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반대하는 그거는 또 다 찬성한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강조를 해요. 문당이라 그러면 또 선거법 걸리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아,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그나마 참만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이외의 세 후보는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펴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표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기독교에서 워낙 반대하니까 그거 찬성한다 그러면 뭐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그 후보는 내가 볼 때 되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막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정말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소수 인권을 보장해달라 그러면서 다수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탄식할 일들이 참 많다. 참 많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탄식하시나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은 바로 우리를 향한 탄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이유로 탄식하시는지 오늘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에 우리는 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내 스스로를 보면서 탄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어때요, 여러분? 탄식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걱정하고 이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볼 때에 오늘 그렇게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는 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살다 보니 여러분 온갖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줄 알아요. 자, 그러기에 로마서 기자는 성령님의 탄식을 말하기 전에 성도들의 탄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보다도 여러분 세상을 닮은 세상적인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우리가 못 벗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벗는 거예요. 왜요? 연약하니까. 털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털어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기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답게 살기를 원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오늘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탄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해야죠. 여러분,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근데 자기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아. 이걸 뻔히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오늘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느 사이인가 내가 죄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바울은 이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바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도 탄식도 안 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아.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그런 자기의 모습을 봐요. 그러므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탄식거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돈이 없어 큰일 났다, 네? 뭐가 없어 큰일 났다, 뭐가 부족해서 큰일 났다, 아이고 뭔 일 터져서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오늘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해야 돼요. 내가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잘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오늘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 우리는 탄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가를 깨달아야 되고 오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 탄식은 신령한 탄식이에요. 축복의 탄식입니다. 이런 탄식을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자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탄식만 하는 그런 존재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아시고? 성령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실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곳을 공격하잖아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행하는 그 모든 잘못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보시고 오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이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중재자, 돕는 자, 옆에 있어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자꾸 세상에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 참 귀한 일인데요. 근데 우리가 다
다 일일이 다 나의 연약함을 아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때때로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나를 도와주실까? 아니 내가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것도 모를 때가 있다니까. 자,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땅히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문 띄우고 그 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해라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여러분 빼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안 하더라고 또. 그냥 그 쭉 읽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여러분 막 방언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 제목을 쭉쭉 읽어가면서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좀 분명하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좀 조목조목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제목들을 하고 한 1, 2분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제목 놓고 기도하고 1, 2분 더 그래봐야 시간을 얼마 안 가요. 그것도 안 되면 읽고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1분 기도합시다. 탁 기도하면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봤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과연 저 기도 속에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제가 뒤에서 좀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면 안 돼요. 이런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서 자신이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술을 더 사 먹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술 많이 사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과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자신을 죽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일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우리들을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아, 내가 이렇게 든든히 서서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실 뿐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 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좀 여러분 기도에 좀 더 신중하고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구할 바를 구하실 뿐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던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아론은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들을 용서치 않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간구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2절 말씀 쭉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 한 번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해요? 정 용서치 못하겠다면 저들을 살려주시고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멸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수준이 어디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아,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도우심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오늘 이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그런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나의 모습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있고 또 그 뜻을 알고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오늘 그런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 성령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성숙한 믿음이 돼서 이제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고 우리가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